우리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오늘 허락된 말씀과 함께 내로남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자야 될 시간인데 잠을 자지 않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는 핸드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이제 핸드폰 내려놓고 잘 시간이야. 자야지. 딱 이랬는데 저희 둘째 딸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별 말을 안 해요. 근데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서 저를 딱 꼬집는데 제 오른쪽 손에 뭐가 들려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핸드폰이 들려 있더라고요. 아빠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야.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역 때문에 여기 연락하고 저기 연락하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핸드폰을 든 상태로 딸 아이들에게 넌 핸드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빨리 가서 자. 사랑이가. 네.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규율 속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서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견될 때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닌 오히려 그때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이 고귀한 율법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성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선포할 때에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이 세상에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방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예화처럼 조금 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의 규율을 가지고 남을 너무나도 쉽게 그 정죄하는 모습을 지적하는데 특히 그 모습 가운데 남을 지적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내로남불의 신앙입니다. 제가 딱 어저께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행동이었던 거죠.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로 이제 불려지고 있는데요.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그런 어떤 내로남불의 신앙의 그 기준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들에게 이런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내로남불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랑으로 품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을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내로남불의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딱 그랬죠.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안식일에 거기 이제 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의도적으로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10절에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물음 안에 이들의 행동 속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안식일에 아무리 몸이 아픈 형제나 자매가 있어도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 또는 기도를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라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지체가 아프고 누워 있어도 그들을 위해서 안식일이니까 절대로 기도도 해주지 않고 그들을 치료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다른 사람의 치유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와 같이 엄격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그런 내로남불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내로남불적인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근데 야 얘들아 좀 이상하지 않니? 좀 너무 이상해. 너희들 너무 이상해. 너희들은 너희 소유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무 당연하게 끌어내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되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소유인 그 양이 너희들의 재산인 양이 안식일에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잖아. 그런데 왜 아픈 사람은 안식일에 고쳐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무슨 잣대인 거야? 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의 안식일에 하는 행동에서는 너무나도 그게 치료의 행위든 어떤 행위든 정말 엄격한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너네가 하면 괜찮은 거고 남이 하면 잘못된 것이야 라는 행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그들이 안식일을 관련하여 펼치는 그 논리가 일관성 있지 않고 그 의도가 상당히 불순하며 정죄적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그런 의도와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이후 본문 이유를 보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그 손을 깨끗하게 치료해주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게 짧으면 짧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기에 또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 상대방을 향해서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질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네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네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였을 때 정죄의 마음이 들어올 때 그 보이는 것은 결코 그 남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짓누르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나를 재확인하듯이 그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
나를 4배 이상 더 심도 있게 나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거울 삼아 나를 더욱더 관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치부를 사도 바울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므로 위대한 세례를 받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자들, 아주 친밀하게 동행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불신과 원망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실패를 경험하고 너무나도 큰 연약함을 경험했던 그들을 지금 말씀에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의 이야기를, 이들의 치부와 이들의 연약함을, 1세대의 그 믿음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왜 기록했을까요? 너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도 직접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고작 한다는 게 그거밖에 안 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라고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같이 손가락질하자고 그 성경에 그거를 그 서신서에 기록했을까요?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결코 그들을 손가락질하기 위함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거울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무자비하게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순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 나는 동일한 연약함이 없을까?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너 핸드폰 하지 마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내로남불적인 신앙, 그런 모습이 아닌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나도 그런 연약함의 모습이 있진 않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이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고 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들에게 상대방을 향해서 권면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서로 믿음의 권면,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권면, 사랑의 권면은, 그 사랑의 권면의 시작은 자기를 돌아보는 겸손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줄 믿어요. 상대방의 눈에 티끌을 봤다고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눈에 티끌을 보고 내 안에,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권면, 이 믿음의 권면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의 요소들이 그 안에 가득히 그 권면의 언어 속에, 그 권면의 태도 속에 묻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사랑의 성품들이 내 안에 겸손함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권면의 언어를 할 때 이런 사랑의 성품들이 가득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바리새인처럼 정죄의 권면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런 사랑의 특징과 정반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냥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안에는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지적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어요. 시기하고 오히려 그 권면 속에 자기를 자랑해요.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무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상대방의 그 마음과 그걸 존중하지 않고 너무나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하고 참지 않고 견디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정죄의 권면에, 사랑이 없는 권면에 너무나도 많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그 우리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압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으시며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나를 위하여 기다려주시고 나를 어떻게 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권면할 때 어떤 것을 권면을 해도 나는 그 음성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음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도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어떤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거칠고 비인격적이며 때로는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규율들과 기준을 내세울 때는요,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듣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말 같은데 듣기가 싫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CDN 순복음교 안에는 정말 이 정죄의 손가락으로 하는 권면보다 정말 사랑의 요소들이 넘쳐라 흐르는 믿음의 권면, 사랑의 권면, 이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때 더 많은 영혼들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믿음 좋다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연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너무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분히 내로남불의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내로남불 성격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인간, 우리의 본성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피하길 원하고 감추고 싶어해요. 나의 연약함을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기 싫고 감추려고 하다 보니 결국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관대해지는,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거대하게 관대해지는 그런 타협과 정당화가 많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를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한 나를 옳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나를 옳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더 남을 정죄하는 자리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잘못을 지적해야 내가 옳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있잖아요. 그 뒷 이야기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시죠?
누군가의 뒷이야기를 할 때, 근데 여기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표정이 한 번도 그런 거를 안 해보셨다는 것처럼 앉아 계셔가지고 너무 맛있죠. 누군가에 대해서 뒷이야기를 하면 순간 마음이 후련해요. 마음이 재밌고, 근데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지적할 때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옳다라는 것을 나를 인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내로남불의 신앙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내로남불의 신앙을 직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보고 완전함 앞으로 겸손함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체휼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규율과 율법의 잣대로 나를 짓누르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에게 가감없이 달려오셔서 지체하지 않고 달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온 몸으로 와락 안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덮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바리새인과 같은 정죄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시선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한 서로 믿음의 권면과 사랑의 권면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 귀한 시드니 순복음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